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17장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는 표현이다. 한 번 더. 시작! 감사는 표현이다. 네. 자, 오랜만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하는 복습 문제죠. 자, 바로 답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바로 답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손을 들고서 같이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두 번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세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네 번째, 심심해서. 자, 1번이 답인 것 같은 사람. 1번. 소견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표현해도 돼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2번이 답인 것 같아요. 2번. 2번이 맞네요. 3번. 내 이웃이 누군지 궁금해서. 자, 3번. 네, 그 다음에 4번. 저도 전사님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고 어떻게 보면 저거라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2번이었습니다. 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드러내 보이려고 질문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실제로 내가 살펴야만 하는 이웃, 그러니까 내가 살필 필요 없는 이웃이 누구냐, 그런 거를 또 물어보는 숨은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셨나요? 자비를 베푼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자, 정답.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정답을 외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1번. 아, 잘 맞췄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근데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죠? 네, 그 사마리아 사람. 오늘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 누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정답을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4번. 네, 4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어디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어려운 말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속.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셨다, 없애주셨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대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 예배 가서 목사님이 대속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구나 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 우리 두 번째 퀴즈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어디와 어디 사이로 지나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때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알았나 몰랐나,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병 환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나요, 혹시? 네. 나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보고 싶어요. 설명해줄 수 있는 친구. 그래요. 자, 나병 환자는 오늘날 말로 따졌을 때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피부의 각질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인 걸로 전사님도 알고 있는데, 이게 피부가 다 벗겨져요. 피부가 다 탈락하고 새롭게 이제 피부가 다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실제로 다 썩고 다 떨어지고, 근데 이게 또 바이러스라서 감염성이 또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거나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센병을 걸린, 그러니까 나병을 걸린 사람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부정한 자라고 분명히 이제 레위기에도 보게 되면은 부정한 자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지 못했고 따로 그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격리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이것도 고칠 수 있는 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의 현대 근대에 와가지고만 이제 이 의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게 된 거였지, 그 당시에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정복이 불가능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한번 걸리면 인생 끝났다, 저주됐다, 이 사람 이제 죽었다, 시한부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이해하고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야기가 전해졌죠? 바로 오늘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은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다 죽어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시체 같던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대 하고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은 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우리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망은 점점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올 때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점점 자라나서 정말 예수님에게 가야겠다,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얘기까지 하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뿅 하고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병을 고쳐달라, 예수님 저희의 병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 피고 있죠?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봐봐요. 그 당시에 유대의 제도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봐봐요. 예수님한테 병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죄가 사함받고 너의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병 고쳐주세요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아니 우리는 병을 고치러 왔지, 예수님이 그걸 보냄받으러 온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 사회는 병이 들었으면은 제사장에게 부정한 자다 이제 지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되는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다시 우리 병 나아졌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요, 나 이제 완치됐어요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너 그러면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돼 하면은 승인을 받고서 다시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제 중심 공동체로 그 사회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사람들 고침 받았나요? 아직 고침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 몸을 보여준다는 거는 뭘 전제로 하죠? 병이 고쳐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병이 고쳐져야지 이제 제사장이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병 고침 안 받으면은 제사장 만나지도 못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예 입구컷 들어가지도 못해요. 야 어딜 가 하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돼가지고 가야겠구나 했을까요? 아니면은 납득이 안 됐을까요? 납득이 안 됐어요. 분명 이 사람들은
어이가 없네 하면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죠? 네, 그러니까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가고 있는데 성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뭐야 몸이 더 이상 아프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없이 살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가는 길에 병고침을 받은 거죠.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전사님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솔직히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걸어가다가 병고침이 싹 받지? 이 약간 참 신기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병이 깨끗해지자 누구에게 가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요. 자, 모두 신나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만이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네, 맞아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사람과는 또 다르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인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뭐야? 병이 고쳐졌네? 그러고서는 제사장에게 다 9명이 찾아가는데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다시 찾아오죠? 네, 오늘처럼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병이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시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분명히 10사람이 다 고침받아서 가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전사님도 참 어떨 땐 난해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전사님도 한번 같이 고민해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아니 다른 9명은 다 제사장에게 가야지. 다른 9명은 다 가야지 예수님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너네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다시 돌아왔니?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센병 환자는 이렇게 아마 전사님 보기에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제사장에게 제가 낳은 거를 입증받고 증명받는 것보다 저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병 낫게 된 것도 물론 기쁘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 또한 물론 기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게 제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다른 9명은 유대인임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사마리아인인 너는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그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의 사람 모두가 나음 받았어요. 나머지 9명 사람들 고침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고침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사님도 보기에 죄를 사해 주소서가 아니라 병고침을 구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병 고침 받는 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자신의 죄 사함 또한 예수님께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사님은 그 중에서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뭐죠? 튤립, 꽃. 맞아요. 우리 친구들 꽃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전사님도 나중에 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대사 한번 받아봤는데 이 꽃을 받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가요? 아니죠. 다 좋죠. 자, 이 꽃을 받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꽃이 비싸서? 아니면 정확해요. 전사님이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이 정확히 나왔는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 꽃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걸 받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은 그 당시에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잠깐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편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그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은 그 선물은 오래오래 기억이 돼요. 전사님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선생님한테 샤프를 선물로 받았어요. 샤프를. 조금 이제 좋은 샤프인데 그 샤프를 받았는데 전사님 지금 몇 살이죠? 25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면 몇 살이죠? 13살, 14살. 지금 전사님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샤프를 지금도 쓰면서 그걸 쓸 때마다 가끔가다 그 선생님이 생각나면서 되게 감사해요. 지금도 가끔가다 연락을 하는데 그 샤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로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샤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샤프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걸 쓸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전사님 마음 한켠에 그래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들어요. 그것처럼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아빠나 엄마가 일을 하시고 와서 이제 맛있는 뭐 치킨이나 뭐 맛있는 야식을 사오셨어요. 떡볶이 같은 거 사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빠한테 그 엄마한테 아니 왜 이렇게 맛없는 식은 걸 가져왔어? 나 다른 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왜 이걸 사왔어? 하면서 불평한다면은 그걸 가져온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완전 마음에 상처받고 다음에는 있을까요? 그 선물이? 없어요. 절대 없을 거예요. 네. 뭐? 아니 이 자식이 줘도 이래? 하면서 다음에는 국물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분노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감정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아빠한테 이제 부모님한테 사왔는데 와 이렇게 사오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다면은 더 추가해주고 싶고 더 사오고 싶고 다음에 또 사와야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맨 마지막에 부른 찬양의 제목이 뭐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지옥을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으시겠죠. 섭섭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셨던 게 가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내 생명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화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시작.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사님이 부모님께 배워서 실천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든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요? 아, 망했어. 아,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래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거나 내가 다치거나 그럴 때는 전사님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화가 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전사님은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면서 막 분을 삭혀야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내가 화를 막 억누르려 할 때는 화가 잘 억눌려지지 않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짜증이 나고 계속 불평이 올라오고 진정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욕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놀랍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해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든 염려될 때든 그럴 때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돼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를 우리 친구들 또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외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화가 나고 평상시에 욕을 했을 때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복된 최강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는 표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작은 선물에도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도 감사,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도 감사,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내가 누울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내 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내가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내가 아프지 않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루하루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간절한 그런 새로운 하루였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닫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영이행을 실천하는 그런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최강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